오늘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가 다윗이 수레에 이제 싣고 오는데 소가 놀라서 수레가 이제 떨어지게 되었을 때 떨어지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웃사가 그 궤를 손에 댐을 통해서 웃사가 하나님의 진노함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절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춤을 추며 또 하나님께 기뻐하며 그 모습에 보면서 그것은 마치 정말 이 불황자들이 정말 발가벗고 추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그를 비하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미갈이 후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징벌을 받게 되는 모습을 또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듯이 정말 20년 동안 가져오지 못했던 정말 자신의 집을 짓고 또 자신이 왕으로 세움받기까지 하나님의 궤는 어느 곳에 있었는가? 정말 이 산속 깊은 곳에 아무도 찾지 않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고 마침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다윗성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가장 기뻐해야 될 날이고 축제의 날인데도 오히려 그 안에서 죽음이 그려져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또 그려져 있고 다윗의 모습 속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두려움을 다시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예배의 큰 그림을 오늘 6장에서 그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그 틀 속 안에서 세 가지의 예배자의 모습이 또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기뻐 날뛰며 춤을 추며 그의 마음을 즐거이 하나님께 나타내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형식적으로 늘 하던 그 모습대로 예배를 이끌어가던 그런 웃사와 아유의 모습을 또 바라볼 수가 있고 하물며 또 마지막에 이 예배를 관전하는 자의 모습처럼 그저 옆에서 지켜보고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인 사울의 딸 미갈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떨까? 정말 두려움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입술로 증거하며 또 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삶에 있는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앉아 있는가?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들의 뜨거워진 예배를 바라보며 그저 관찰자의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이 되지 않는가? 앞에서는 정말 뜨겁게 박수를 치는데 나는 그저 머뭇머뭇거리면서 박수도 치지 못하고 이게 치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 고민하면서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인가? 오늘 이 6장을 통해서 정말 나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모습인가를 바라보시고 다시 우리가 참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할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시금 변화받을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바알의 유다 똑같은 지명이죠. 그곳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가져오기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다윗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 3만 명을 불러서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어찌 보면 정치적인 자리에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그리고 또한 종교적인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역사의 왕으로 다시금 추대받고 세움을 받는 이런 자리에 견고하게 자기의 자리를 위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진정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했는가? 이 본문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어떤 전쟁이든 무슨 어떤 일이든 작은 일에도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오늘 6장을 통해서 바라보면 먼저 그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자기의 왕의 자리 입지를 견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배자의 모습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이 과정 속에서 그가 올바른 모습으로 가져왔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매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내 귀퉁이에 고리를 걸고 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서 25장 13절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궤를 어떻게 했죠? 수레에 또 싣고 또 이스라엘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함을 통해서 많은 연단과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또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싣고 옵니까? 새 수레에 싣고 옵니다.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던 아비나답과 그의 자식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가져와야 되고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적인 면에서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배란 어떤 것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자신들이 행해왔던 형식대로 하나님께 이런 언약궤를 가지고 메어오는 이 모든 순수와 절차를 무시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 그들이 하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예배자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도 있지만 어찌 보면 내가 만들어 놓은 틀과 형식대로 드리려 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내가 했던 방식, 또 다른 데에서 하지 않았지만 내가 했던 방식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예배에 대한 생각과 관념을 가진 신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로 들어서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예배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되는 그 시작부터 우리가 축도로서 맞춰지는 그 시간이 예배 끝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설교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딱 도착해서는 말씀이 아직 증거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예배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부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르심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는 것, 하나님의 예배당까지 와서 이 자리에 앉는 것까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심령이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가로 억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말에게 물을 강제로 먹일 수 없듯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움을 받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끌림 받고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과정 가운데 일어난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능력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단단히 믿는 견고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놀라운 복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익숙해지고 자신의 형식에 익숙해져 있던 우사와 아효는 이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갑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예배의 시작은 어찌 보면 찬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속성 중에 가장 귀한 첫 번째 속한 귀한 과정 가운데가 하나가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찬양도 예배의 시작을 뭐 어떻게 표현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찬양도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배를 준비하기엔 수단으로서의 찬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시작될 때부터 예배는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 음성 속에서 우리의 기쁨의 영의 그 음률 속에서 벌써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주일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예배자의 모습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 생명을 통해서 감사함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찬양을 통해서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가 날마다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날에만 모여서 드렸을 때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바로 예배자로 세움을 받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호와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 두려움이란 단어가 있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도 우사였다면 소가 날뛰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궤가 막 떨어질 것 같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급한 마음에 궤를 잡았을 것 같아요. 떨어지지 말라고.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보시면 땅을 팔아서 산 돈을 그 제자들 앞에 공개하고 던져주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들이 있죠. 그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그 행위가 잘못된 행위였죠. 그러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늘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바라볼 때 이 우사의 행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취한 행동이 아니라 첫 번째로 그들이 행해왔던 하나님의 궤를 온전하게 모셔가는 방법 자체도 틀렸고 또 그가 행했던 그 순간적인 태도와 모습은 그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의 신앙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는 그 과정 가운데 속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의 섬김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냥 나무 형태의 지닌 작은 궤로서만 바라보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또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그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이 행위가 예배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며 간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작은 궤 하나를 만짐을 통해서 진노를 일으켰고 죽음을 당했던 웃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 경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예배의 중심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축제와 기쁨의 찬양의 소리가 넘치는 가운데 이러한 비극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다윗의 마음이 어때요? 분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순식간에 나타나는 이 예배의 장소에서 한 인간에게 감정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의 모습이 명백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분한 마음이 생기고, 은혜와 기쁨이 넘쳐야 될 그 생명의 자리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죽음이 그려져 있는 이 현장의 모습을 살펴보시길 바라요. 우리의 예배의 이 장소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엎드려져 자복하며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결코 이러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은혜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라고 또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하고 두려워하고 또 이제는 즐겨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가져가게 돼요? 가드 사람, 이방인의 사람, 가드 지역에 있는 사람 오벳 에돔에게로 집으로 메어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축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가 될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방인의 집으로 옮김을 받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라고 말씀해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편견 없는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두려움과 분함과 또 즐겨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궤를 모셔갔던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궤를 섬기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경외의 대상에 대해서 깊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이러한 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방인들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아직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성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다시금 택함 받고 구원함 받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심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는다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석 달 동안 머물렀지만 그 복이 임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라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이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고 진노하셨을까? 나의 예배를 왜 받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정말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정말 이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모든 3만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자로 또 축복의 예배로 또 찬양으로 드려지는 이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 예배를 받지 않고 이러한 죽음의 결과와 이런 나의 마음의 분노함과 또 이 즐거워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왜 그랬을까? 어찌 보면 이 3개월의 이 시간 동안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다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갖고 오는 것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다윗이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내 모습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오벳에돔의 집에서 가져올 때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모셔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예배 절차와 중심을 살펴보고 있는 다윗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는 가운데 배 에봇을 입었던 다윗은 춤을 추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죠.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요. 같은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각자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는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참으로 기뻐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될 이 미갈의 입술 속에서 오히려 그 춤추는 다윗 왕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과 솔직한 표현들이 오히려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업신여기고 비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예배의 모습 속에서 어떤 자유로움이 상실된 지가 꽤 오래인 것 같아요. 예배하면 기뻐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기뻐하면서 내 음성을 모든 것을 토해내고 드려야 되는데 우리를 강하게 억누르고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 나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많은 3만 명이 나를 바라보는 다윗 왕에 된 그 자리의 관점에서 나를 비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의 생명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이제는 의로운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막힌 이 커튼이 없는 회막이 없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나오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하지 않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나의 관점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되어져 있지는 않은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여호와의 길을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17절에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로 시작해서 또 제사로 마치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죠. 저주가 아니라 질타가 아니라 비하가 아니라 업신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 그것이 바로 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온전한 예배 안에서는 이러한 물론 영적인 배부름도 있지만 육적인 만족감도 우리에게 채워져 나간다라는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영의 갈급함, 이 영의 갈급함이 채워질 때 육적인 것은 그 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 육적인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갈급함과 배고픔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과 갈급함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육적인 부족함, 내가 지금 세상에서 누려지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나가기 위한 예배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이 되는 것인가? 그것이 다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이 갈급하여져서 목마른 사슴과 같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되어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그 순간까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감격과 감동으로 그 인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다윗처럼 이 마음의 갈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예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자의 모습은 다른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중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러냄을 통해서 감사함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가장 가까운 아내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왕인 채통을 지키셔야죠. 어떻게 많은 백성들 앞에서 옷이 그렇게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시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어찌 보면 맞을 수 있어요. 형식과 틀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더운 나라 하와이에 있는 또는 적도나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넥타이를 메고 다 옷을 다 갖추어서 또는 아니면 뭐 다른 감리교회들 목사님들처럼 가운을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 혹여나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정말 먼지 나는 그 샌들만 신고 다니는 그러한 척박한 광야의 땅에서 발을 다 씻고 양말도 다 신고 모든 것을 다 격식을 갖추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상에 모였을까? 그 수훈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그 산에서 정말 꼿꼿이 앉아가지고 허리만 꼿꼿이 앉아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까?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자율성을 허락합니다. 어떤 형식적인 부분도 좋고 예배의 절차와 과정이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지는 않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우린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이 축복을 통해서 다윗이 많은 사람들의 축복함을 통해서 예배가 맞춰지는 것처럼 예배의 끝은 축복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형식적인 틀은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 예배의 순서와 절차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미갈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출 때 미갈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기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말씀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한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여서 이제는 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노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뛰어노는 것,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뛰어노는 것, 즐거이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진정으로 찬양이 뜨겁게 올라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라고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예배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뛰어놀며 하나님의 나의 주권자로서 나를 붙드시고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나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며 예배드리는 예배자 다윗의 모습과 우사와 아효처럼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지 알고 있지만 그들의 형식과 방식대로 드려졌던 예배자의 모습, 그리고 그저 옆에서 관찰자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자였던 미갈의 모습,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어떤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